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요한 2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분이신 사도 요한이 교회들에게 쓰신 편지입니다. 이제껏 앞에 있는 모든 편지는 길어서 좀 편지 기분이 덜 났지만 요한 2서는 아주 짤막하니까 정말 우리가 보내는 편지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 사도 요한이 지금 현재 터키라는 나라의 서쪽에 예배소 지역에서 목회할 때 쓴 편지라고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세 개의 편지를 썼습니다. 요한 1서 첫 번째 편지, 요한 2서 두 번째, 요한 3서, 그리고 이 외에도 요한복음, 또 요한계시록 모두 성경의 5개를 사도 요한이 기록하셨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요한 1서와 2서를 특별히 보면 무엇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말하냐면 거짓 가르침을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거짓 가르침이 상당히 번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거짓 가르침을 경계하라고 특별히 요한 1서 첫 번째 편지를 말씀했는데 2서는 아주 짧게 쓰면서 아예 거짓 가르침을 주제로 삼아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거짓 가르침이 교회를 위협하는 상황이 급박하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찍이 이 편지를 쓰기 한 30여 년 전에 에베소라는 지역에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마지막으로 떠나면서 사도행전 20장 30절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좋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안다. 앞으로 거짓 가르침이 나타날 것을 이미 조짐을 보고 또 교회는 그런 위협을 늘 당할 수밖에 없음을 알고 말씀을 했는데 약 30-40년이 지나자 심각한 위기에 다다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 7절은 미혹하는 자들인데 앞에는 사실 왜냐하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세상에 나왔기 때문이다. 그 왜냐함이란 말은 앞에와 연관하죠. 특별히 4절에서 6절까지 내용과 연관해서 말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가운데 참 그 진리대로 행한을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혹 위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대로 특별히 6절 처음부터 들은 바대로 그 진리 가운데서 사랑을 행하라. 사랑이란 무엇이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조차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저런 이상하고 그럴듯한 가르침을 쫓아가면 안 된다. 처음부터 들은 대로 사도들한테 들은 대로 그대로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냐면 금방 말한 대로 이 세상에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이다. 미혹한다는 말은 속인다는 말입니다. 속이는 자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원래 처음부터 속이는 건 진리를 갖고 옳게 속이는 걸 속인다고 안 그러죠. 옳은 것을 거짓으로 틀어서 말하는 것이 속이는 것인데 우리가 창세기에서 배운 바대로 뱀을 통해서 사탄이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정면으로 바꿔놓습니다. 그럼 거기에 사람 욕심이 붙어서 그 진리를 버리고 거짓을 쫓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잘못된 대로 이끌어가는 것, 이걸 미혹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왜 많이 생길까? 이게 말세의 특징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세의 특징을 특별히 3가지를 짚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거짓 가르침이 번성한다는 것입니다. 말세라는 것은 우리는 사람들이 세상 말세네 그렇게 쓸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 말세라고 할 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를 말세라고 합니다.
이때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아주 두드러운 특징이 거짓 가르침이 아주 흥왕하는 것입니다. 번성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거짓 가르침이 얼마나 많을까? 우리나라의 통계를 보면 10년 전에 나온 책입니다. 그 뒤의 책은 제가 찾지 못해서 우리나라 신흥 종교에 관한 책들을 몇 권에 묶어보면 최소한 신흥 종교가 꼭 기독교뿐만 아니고 신흥 종교가 350여 종이 됩니다. 그리고 신흥 종교를 따르는 자들이 200만 정도가 됩니다. 근데 특별히 기독교와 연관된 거짓 가르침, 우리가 흔히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정통적인 교회에서 약 40여 개를 교회에 해를 끼치는 이단으로 규정해 놓았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몰몬교, 여호와의 증인, 뭐 이런 것들이요. 신천지, 무슨 또 그 외에 귀신 쫓는 거, 그죠? 구원파, 뭐 이런 거, 또 무슨 제세례파, 이런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규정해 놨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거짓 가르침을 자꾸 퍼뜨려서 사람을 잘못 끌고 갈까? 크게는 두 가지 같아요. 크게는. 첫째는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일반 교우들은 그 구별하기가 힘들어요. 몇 가지 특징을 알지 못하면 구별하기가 참 힘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책에 보면 99%가 겉모양은 교회와 같습니다. 근데 1%만 다른데 1%가 독약입니다. 독소. 그러니까 그 1%를 먹이기 위해서 99%로 위장하는 것입니다.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거짓 가르침을 퍼뜨리는 기독교 계통의 이단들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늘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갖고 있고 가르치는 건 새로운 진리다. 기성교회는 진리가 없다. 하나님의 계시가 없다. 자기가 갖고 있는 게 새로운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거의 확실합니다. 두 번째는 기성교회는 다 썩었다. 썩은 부분도 많이 있죠.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다 썩었다. 우리 여기에만 참 생명이 있다. 여기에만 소망이 있고 여기에만 구원이 있다. 이건 이단이에요. 우리 교회도 썩은 면이 있죠. 그래서 바로 하려고 애를 쓰죠. 덜 썩으려고 애를 쓰죠. 근데 썩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을 못 지켜서 썩은 거지, 가르침 자체를 잘못하는 것을 썩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한 사람이나 한 그룹이 절대적인 지도력을 갖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합니다. 이게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거짓 가르침을 퍼치는 사람들이 보이는 특징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이단에 나타나는 무식해서 그렇습니다. 무식해서. 그 교주들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굉장히 학력이 낮아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특별한 경험을 했다고 주장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제가 좀 여러분의 귀에 잘 들어가라고 익숙한 예를, 아주 쉬운 유치한 예를 하나 씁니다. 우리는 2 더하기 2는 4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성경을 묘하게 풀어서 2 더하기 2는 붙여놔봐라 22지.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성경을 가지고 그런 장난합니다. 더하긴 빼고 2자와 2자 그러니까 자 22 아니야? 읽어봐. 그러니까 거기 가서 들어보면 다 성경 가지고 말하는데 뭔가 이상해. 예. 또 이런 식의 가르칩니다. 2 더하기 2는 4지? 그렇지. 2 곱하기 2도 4지? 그렇지. 그러니까 더하기하고 곱하기는 같은 거야. 그러네. 근데 3으로 가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3 곱하기 3은 9인데 어떤 하나의 경우를 딱 가지고 전체가 그런 것처럼 또 끌고 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식해서 하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 성경을 아주 비합리적으로 왜곡해서 해석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높입니다. 자신을. 이 무식한 사람들은 자신을 굉장히 높여요. 높이고 자기가 구세주다, 보혜사다, 재림주다. 공개적으로는 안 말해도 아느더라면 그렇게 가르칩니다. 세 번째는 자기 그 열등감이 있으니까 뭐를 강조하냐면 충성을 강조합니다. 충성을. 그러니까 충성을 강조하면서 자기가 구세주다를 얘기하니까 뭐예요? 행위에 의한 구원을 강조하죠. 나한테 잘 보이고 구원받으려면 나한테 충성 잘해야 되니까 행위를 강조한다. 그래서 행위를 통한 구원을 강조합니다. 이런 것만 잘 눈여겨보면 우리가 이단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단이 등장할 때 이단을 잘 연구하면 이단에 안 빠질 수 있는가? 아니에요. 오히려. 공산주의를 비판하기 위해서 공산주의 책을 잘 보면 공산주의에 어느새 물듭니다. 이단의 말하는 가르침을 보고 우리가 분석하고 이렇게 나눌 힘이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이단을 비판하는 책을 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부지런히 공부해야 돼요. 바르게. 이렇게 말세기 때문에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세상에 나왔다. 세상에 나왔다는 말은 얽힌 생각하면 출현했다. 세상에 등장했다. 이런 뜻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정확한 뜻은 이런 말이에요. 많은 미혹하는 자들이 나가서 세상 안으로 들어갔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에 이 사람들은 교회에 속해 있었으나 교회에서 나가서 세상으로 갔다. 여러분 그 앞에 요한일서 19절을 보세요. 389쪽. 그 앞에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저희가 적 그리스도들이 이런 말이에요.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무슨 말이냐면 교회에서 나왔으니까 뭐 교회에서 파송해서 뭘 하라고 준 것 같이 보여요. 겉으로는. 나갔으나 실제는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한 사람들이다. 만일 저희가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이유는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무식하거나 혹은 어떤 사람의 꼬임에 빠져서 거짓 가르침을 쫓아나가거나 또 그런 걸 퍼뜨리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세상 밖에 나가서 열심히 활동합니다. 이단들이 가장 호적기로 찾는 시기가 언제냐면 신입생들이 대학에 입학할 때. 동아리 핑계로 동아리 들어라. 설문조사 해서 성경을 배우고 싶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다 끌고 가. 그걸 전략적으로 가르치고 공부합니다. 이단에서는. 그래서 그리로 빠져들어갑니다. 뭐 친한 누나의 뭐 좀 도와달라. 어디서 온 선교사인데 좀 도와줘라. 몇 번 성경 쓰다 도와주면 같이 얘기하고 친하다 보면 쏙 빠져. 어느 달 들어가 보니까 엉뚱한 데 들어갔어. 매우 위험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정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정체는 이는 그런 말이에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신 걸 부인하는 자들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했다. 물론 성경에서 이단하면 요것만 이단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특별히 이 요한이서를 쓸 때의 상황은 이런 사람들이 줄을 이루고 아주 본질적인 이단을 형성하고 있었어요. 어떤 성경의 견해에 대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좀 다르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근본적인 진리를 달리 말하는 것은 그건 이단이라고 합니다. 딴 건 다 맞아도 근본적인 것이 다르면 우리는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야, 모자가 예쁘다 좋다 뭐 크다 적다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모자를 보고 양말이다 이건 문제 있다는 거죠. 나는 이쪽이 동쪽이다. 그래서 동쪽으로 계속 가요. 서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아주 이 중요한 진리를 잘못 이야기하는 것, 여기서 우리는 이단이다 아니다를, 거짓 가르침이다 아니다를 구별하는 겁니다. 근데 특별히 이때는 아주 이 중요한 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걸 부인한 거예요. 뭐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되지, 믿으면 되지, 무엇이 문제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내가 아버지라는 걸 부인하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여러 가지 문제 생겨요. 가정사의 관계도 문제 생기죠. 자기와의 관계도 문제 생기죠. 수많은.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셨다. 육체로 오셨다는 걸 부인하면 모든 걸 뒤흔드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미국의 목사님인데 영국에 부흥회를 갔어요. 갔더니 대짜고짜 그 교회 사람이 묻더라고요. 좀 무례하긴 하지만 그 묻는 질문이 정당해서 잘 이해하고 넘어갔대요. 딱 하는 말이, 목사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는 것을 믿습니까? 이때 주저하거나 부인하는 사람은 이단입니다. 여러분이 주저하거나 부인하면 주저하거나 아직 덜 믿은 것일 수 있지만 가르치는 자가 그럴 때는 그건 이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근데 어떤 이단이 있냐면 어떻게 신이, 하나님이 이 더러운 악한 육체를 입냐. 육체의 모양만 빌리고 참 사람은 아니다. 이런 이단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입니다. 이걸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에요. 그 참 사람이 되신 참 하나님이 이 땅에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제물로 내어 주셨어요. 그래서 속죄를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을 부인한다면 속죄를 이루신 것도 인정할 수 없는 것이고 참으로 죽었다 살아난 것도 인정할 수 없는 것이죠. 재림만 못 믿는 거 그 이단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참으로 하나님이신데 참으로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 자기를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 주시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정말 죽으시고 정말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사람의 몸을 그대로 가진 그 모습 그대로 하늘에 오르셨고 다시 오신다. 이걸 믿지 않으면 이단입니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는 자는 이단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의 다시 말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는, 부정하는 자는, 그런 사람은 미혹하는 자들이다. 다시 말해서 적그리스도다. 관계로 말하는 것. 미혹한다. 사람들을 잘못 이끌어가는 것이요.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적그리스도다. 적그리스도 그러면 그리스도에 청그리스도가 있고 적그리스도가 있고 백그리스도가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적그리스도는 마지막 날 재림 전에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세력에 총 두목되는 자도 우리가 적그리스도가 말하지만 그 전에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죠? 가수에 대해서 아무개 팬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 반대하는 팬을 뭐라고 하죠? 안티팬이라고 하죠. 안티팬. 그렇죠? 여기 적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안티크리스토스. 예. 그리스도에 대해서 대적하는 사람. 그리스도에서 반대하는 사람. 안티그리스도예요. 안티그리스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분이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오 참 사람이 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대적하고 그분을 부인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나가서 못 믿고 세상에서 활동한다 이 말이죠. 말세는 더욱더 많다. 디모데후서 아까 말씀한 데 가보면 그래서 이 말세에는 그런 사람들은 그런데 쫓아다니는 사람은 항상 배워요. 항상 배우나 뭐라고 그러냐면 디모데후서 3장에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는 이를 수 없다. 뭐 열심히들 배워요. 여호와 증인 일주일에 어떤 기록에 보면 거기 안 가봐서 모르지만 화요일인가 무슨 요일 모여가지고 5시간씩 공부해요. 5시간씩. 우리 일주일 내내 성경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많아. 재산도 갖다 바쳐. 그 여호와 증인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안 믿는다. 이 다음에 죽으면 지옥에 가는 거야. 지옥을 안 믿어요. 영혼은 그냥 소멸해버린다고 생각해요. 그분들이 말하는 게 참 재밌잖아요. 예. 뭐 지도자는 좀 달리 말할지 모르지만 말하는 이렇게 아주 골수분자가 말하는 걸 들어보면 이래요. 예수님은 왜 하나님이 아니냐? 하나님보다 낫다. 왜? 성경에 하나님은 님자가 붙었고 예수에는 님자가 안 붙었대요. 성령님에도 님자가 안 붙었대요. 그러니까 존칭어가 안 붙었으니까 낫대요. 그럼 목사나 목사님이나 그러니까 참 우스운 거를 쫓아가요. 그러면 이런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8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를 삼가라. 잘 살펴봐라. 그런데 속지 않도록 잘 살펴봐라 이런 뜻입니다. 속지 않도록 잘 살펴보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일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를 예수 믿게 하고 튼튼히 세워가는데 그것을 잘 지키면 너희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온전한 상을 얻는데 그걸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믿음을 배반하고 그걸로 빠져가고 튼튼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조심해라.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권하고 있어요. 9절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그 속이는 자들. 그런 사람은 굵게 얘기합니다. 굵게.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지나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한마디 말하면 지나치는 말은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훈,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 그리스도에서 가르치고 그 내용을 또 전해줬죠. 사도들이.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이 성경의 가르침,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 여기 안에 머물지 않고 그걸 넘어서서 지나가는 사람. 지나가면서 나는 더 발전된 계시를 갖고 있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런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여기 갖고 있다는 말은 하나님과 교제.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지식으로는 뭐 새로운 진리를 말하는 것 같지만 실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단에 속한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요. 대부분 지식에만 굉장히 치중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긴밀한 삶 이런 것이 삶에서 거의 나타나지 않아요. 요새 이단들은 굉장히 영리해가지고요. 이단 자체 안에 교육을 시켜요. 예절 교육도 시켜요. 예배 교육도 시켜요. 그래서 예배하는 태도, 남을 대하는 태도 보면 우리 일반 교인들보다 훨씬, 어떤 때는 목사님들보다 훨씬 예의 바르. 그러니까 깜빡 넘어가요. 이단들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아예 우린 이런 걸 가르친다 나와요. 예절 교육. 예배는 단정하게 옷 입고 정말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99%는 거의 똑같으니까 1%가 약이에요. 우리는 신약, 구약인데 그 사람들은 이상한 마약을 먹이는 거예요. 특별히 여호와 증인 안에는
장로교인들이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왜? 장로교인들은 다른 교회는 안 그렇다는 뜻이 아니고 제가 장로교인이니까 장로교인만 알아요. 다른 장로교인들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튼튼히 믿어요. 두 번째 문제가 진짜 문제예요. 근데 성경은 안 읽고 몰라. 그러니까 아무데나 펴놓고 이어놓으면 그렇다. 성경대로 한다. 이단에서 뭘 하는 사람은 성경을 줄줄줄 외우고 있습니다. 외울 구절들이 목록이 다 있습니다. 그걸 따라 외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못 당합니다. 저도 그만큼 못 외워요. 성경을 펴놓고 이거다 해석은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줄줄 목숨을 걸고 못 외운다 말이죠. 입에서 술술술 나옵니다. 그런데 그걸 가만히 들어보면 성경의 가르침,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 그리스도께서 가르친 가르치심, 사도들이 전한 이 성경 말씀에서 넘어가는 거예요. 묘하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없다. 누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가? 이 교훈, 그리스도의 교훈,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가르침 안에 거하는 이 사람.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예수님도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데 어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구세주로서 참 사람이 되심을 믿지 아니하는데 어찌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어요? 믿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지식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의 가르침의 범위 안에서 믿는가 생각을 해요. 그럼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할까? 10절과 11절이 설명합니다. 누구든지 이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리스도께서 가르친 것을 적어서 기록하고 설명해놔서 이렇게 성경으로 만든, 전해준 이 성경 말씀, 66권의 성경 말씀을 가지고 나가지 않고 다른 것을 가지고 비슷한 것 같지만 실제는 다른 것을 더 첨가하거나 빼서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성경은 가르칩니다. 누구에게나 친절해라. 저 사람이 이단이 분명해도 이런 가르침으로 나를 접근하지 않으면 친절해야 돼요. 예의 바라야 돼요. 그러나 이런 가르침을 가지고 접근한다면 우리는 단호하게 거절해요. 사랑이라는 것은 진리 안에서 진리를 행하는 진리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가르침과 맞게 행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얼마 전에요. 참 여러분 얼마나 이 이단들이 무서운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전주 지역에 있는 한 교회가 몽땅 다 이단으로 넘었어요. 그 당시 한 200여 명 되는데 거의 교인 전체가 막말로 목사님만 하나만 남고 전부 이단으로 넘어갔어요. 신천지라는 이단으로 넘어갔어요. 어떻게 했는가? 그 교회에 출석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잘 다닙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로 말하면 집사도 되고 뭐 청년회 회장도 되고 이렇게 아주 인정받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애라도 이 미문교회 아주 훌륭한 교인이다라고 할 만큼 되면 이제 한 사람씩 우리 누구 좀 만나러 가자. 성경 공부 개인하자. 개인적으로 하자. 이렇게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짧은 시간 내에 교회 하나가 몽땅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양쪽 이쪽 교주와 이쪽 목사가 인터넷에서 논쟁이 붙었습니다. 자기 교회도 못 지키는 게 목사냐? 이런 식으로. 또 책임이 있죠, 물론.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만일 제가 미문교회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다른 교회에 침투해서 직분을 받고 그 교인들을 끌어오십시오. 정상입니까? 미친 거 아닙니까?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비도덕적인 방법으로 포교하는 것은 이단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방법을 많이 개발합니다. 예. 어떤 사람 전화를 걸어요. 전화를 해서 벌써 누군지 다 알고 걸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누구시죠? 제가 기도하다가 선생님네 전화번호가 생각나서 이 받은 말씀을 전해주려고. 그렇게 전화 오시면 그러세요. 짜장 몇 그릇 시켜드릴까요? 딱 끊어버리세요. 별 방법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목사 몰래 기도원, 목사 몰래 사적인 성경 공부, 목사 모르게 어디 부흥회 이런 거 쫓아가는 거 매우 위험합니다. 꼭 가시고 싶으면 저한테 물어보셔서 누가 강사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누군지 아셔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하도 성경을 읽게 하니까 부흥회 오려면 안 간다. 여기도 질리는데. 그러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어요. 자기 교회에서 하는 거는 싫어 무조건. 딴 데 하는 것은 유난히 좋아. 그거 참 문제 있어요. 이단으로 넘어가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에서 성경을 열심히 안 가르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건 우리가 반성해야 될 점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속이는 거죠. 선교사도 아닌데 선교사 만나라. 나중에 물어보면 자기네가 1대1로 전도하기 위한 사람은 선교사라고. 거짓으로 속여서 끌어들이는 그 단체는 편말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단입니다. 이건 정상적이 아니에요. 여호와 증인 꼭 정말 자기네들이 참이라고 생각한다면 나가서 예수 안 믿는다고 생각하는 불쌍한 사람들을 전도하라 이 말이에요. 왜 교인 집집 교패 붙어있는 집만 찾아다니면서 끌어들이려고 애를 쓰냐는 거죠. 그게 뭐예요? 거짓의 특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거짓은 거짓만 있는 데서는 티를 못 내요. 진리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섞이면서 끌어내오는 게 효과적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오거든 집에, 여기서 집은 학자들 생각하기는 옛날에 이렇게 교회 건물이 있지 않으니까 가정교회를 말한다 이렇게 학자들 생각합니다. 교회에 절대 들어오게 하지 말아요. 그런 교훈을 가지고 와서 교회에 와서 못하게 하라는 거죠. 이제 개인적으로도 여러분이 적용하면 그런 사람이 찾아오면 친절하게 거절하십시오. 뒤로 놓지 마십시오. 물론 물 한 잔만 주십시오. 그거는 우리가 누구한테나 줄 수 있는 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뭐에 대해서 이야기합시다. 파수대, 진리의 파수꾼, 이거 다 여호와 증인 이런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책자를 하나 드리려고 생각해요. 읽어보고 공부하고 다른 데 빠지지 않게. 애써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엉뚱한 데를 빠져서 평생을 망치고 가정을 망친다.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인사도 말라. 그러면 남들이 볼 때는 인사하고 너무 친하게 하면 저 집에서 저러니까 믿을만 하구나. 마치 광고죠. 왜 이거 광고에서 왔습니까? 아는 연예인이 나와서 광고하니까 믿을만 한 줄 알았죠.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내가 그를 인정해 주는 것처럼 딴 사람이 오면 받아들이고 이걸 이용합니다. 옆집에 누구도 얘기 잘하고 나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럼 옆집 사람이 참 내가 좋아하는 믿을 만한 사람이면 또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악한 일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인사도 하지 말는가? 11절에 있는 대로 악한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를 심정적으로 지원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에서는 이 요한 사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해봐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시인하지 않은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성경 말씀이 이런 걸 아니까 한술 더 떠서 그래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로 오셨다. 그건 넘어가요. 딴 거 가지고 늘어집니다. 내가 보혜사다.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다고 예수님이 그랬는데 그 보혜사가 나다. 심지어 어떤 이단은 어떤 지역에다가 성전을 지어놓고 장차 이것이 모든 만국의 백성들이 모일 곳이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재림에 대해서 하나님만 알고 예수님 자신도 모른다 하는 그 재림의 날짜를 자기가 계시를 받아서 그 날을 안다. 그래서 1992년 10월 달에 그 난리를 벌였죠.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속여서 여러분의 삶을 망가뜨리는 잘못된 거짓된 가르침을 가지고 활동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으로서 참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고 알고 죄사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감사하고 그의 말씀에 창념하고 늘 마음을 기울여서 잘못된 가르침에 따라하지 않도록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진정한 진리의 맛을 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악한 세상 속에서 저희가 삽니다. 하나님, 이제껏 저희를 지켜주셨는데 우리가 마냥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잘 배우고 잘 익혀서 미혹된 데 끌려가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격과 삶이 성숙하여 그리스도를 더욱 닮게 하시고 이 복음을 잘 전해서 죄 속에 빠진 자들을 주께로 이끌어올 수 있는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에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소명 2장